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시된 영광과 기쁨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올 때마다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주 탄생을 두고 대부분의 조국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이 성탄절을 낭만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연말연시의 그 분위기에 젖어서 그 관점으로 성탄절, 주의 오심을 맞이하곤 합니다. 문제는 왜 이러한 태도가 위험하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 근거해서 주의 오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낭만적인 태도로 이 성경을 발견하게 되면 이상한 뉘앙스가, 주의 오심을 생각하게 되면 이상한 뉘앙스가 생겨납니다. 찬송가 108장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예수의 오심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 같지 않다. 그래서 깨셨는데도 울지 않으시고 굉장히 경건하게 잘 계신다. 뭔가 다른 아기다 라는 식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는 부릅니다. 이게 우리가 주의 오심을 바라보는 태도일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자녀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뭔가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아기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매우 특별하게 여겨서 일반 교회에서는 성탄절의 성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미지화 시켜버립니다. 뭔가 우리랑 다른 아기이다 라는 방식으로.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 마리아가 출산할 때 우리가 겪는, 산모들이 겪는 양수가 터지고 또 거기에서 양수가 터지면서 오는 어떤 고통이라든지 또 여자들이 출산할 때 얼마나 무섭고 또 고통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보일 걸 못 보일 걸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추악함까지 다 포함되어서 출산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굉장히 낭만적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참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인간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간만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참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우리 지금 올해 태어난 저 아이들처럼 배고프면 울고 깨어났을 때 누가 날 돌보지 않으면 울고 소리치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정상적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귀저귀를 가시고 우유를 먹고 나면 젖을 먹고 나면 트림도 하고 이런 것들 다 겪으셨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의 찬송가에 그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을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존재인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은 참 사람이 아니십니다. 참 사람으로 오시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께서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육체로는 실제로 존재한 게 아니다. 그냥 그의 신성만 있었던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많은 성도들을 현혹케 했습니다. 이것이 발전돼서 나중에 영지주의 이단이 됩니다. 영지주의 이단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회의를 통하여서 영주주의 이단이 이단으로 정죄가 됐어요.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한국 교회와 맞물려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어떤 겁니까? 영의 구원입니까? 육의 구원입니까? 한국 교회는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의 구원인 것처럼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구하는 건 뭘만 구합니까? 육적인 것만 구하는 이상한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영과 육의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께서도 오셔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까지도 담당하시는,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육의 일들까지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분명하게 사람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성탄절, 주의 오심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게 되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랍게도 한국 교회가 이 찬송으로 부릅시다 한 찬송가에 저 육축 소리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랑 다르다 라는 이야기를 대놓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단이에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되냐? 성탄절을 연말 연시의 분위기에 접어서 성도들이 그렇게 대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공적인 찬송가로 아예 드러나 있어요. 매우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구원의 관점으로 경건한 입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즐기고 싶은 거잖아요. 성탄절이 왔으니까 예수님보다는 우리가 즐겁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저녁에 모여서 우리끼리 발표하고 우리끼리 좋은, 예수님은 치워버리고 우리끼리 하는 방식, 이것이 아주 오래된 방식이 우리 가운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 것이고,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낭만적인 환상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성탄절이 될 때마다 선물을 나누고, 왜 우리끼리 선물을 나눕니까? 주시기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한 합당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자들인가,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합당하게 주의 행하심 앞에서 합당한 반응이 우리에 대해 있어야 되는데 실상은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삼위 하나님이 소외되는 성탄절이 이 조국교회 안에 늘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혼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누구는 듣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리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무엇을 부각하려고 이 기사를 썼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지만 이 누가의 독특한 점이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의 사회적 위치가 어떠한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목자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 양치기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푸른 들판에 아주 목가적으로 한가하게 양들 알아서 풀 뜯고 있고, 목자는 뭐 누워서 기타나 치고 있고, 아니 뭐 피리 불고 있는 뭐 그런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목자는 더러운 일을 하는 자들이었고 동물들과 함께 먹고 자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야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밤낮이 없어요. 실제로 양치는 일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양치기들은, 목자들은 굉장히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정결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부정한 존재로 취급을 당했고, 실제로 그들은 천한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이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 봐보십시오.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양 떼를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잠자는 밤에 이들은 잠도 자지 못하고 밖에 있다라는 것 자체, 이것은 뭡니까?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주로 도둑이 돌아다니고 뭔가 은밀한 일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는
그런 식의 사람들로 치부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양치기들은 증인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증언하는 것은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목자, 양치기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이 태어난 사실을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상하게 당시 사회에서 무시받고 신뢰하지 않는 그런 목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매우 독특해요. 사실은 효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시려고 했다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리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신뢰 없는 자들에게 주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그 땅에서 가장 무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에게 먼저 알려줬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 사회에서 신뢰받지 못하고 천민으로 취급받는 증인으로서 도무지 사용할 수 없는 자들에게 비추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극적이에요. 대조적입니다. 너무 상극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도 아니고 사람 자체도 죄인인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 중에서 가장 무시받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하층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구약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오셨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이 쓰여진 때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까지 잠깐 성경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뒤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없습니다. 몇백 년 동안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실제적인 누구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몇백 년 동안 없었던 하나님의 계시가 놀랍게 목자들에게 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최하층민에게 왔어요. 그러면 이 목자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에게도 아니고 서기관들도 아니고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 아니고 하층민들에게 몇백 년 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어요. 그러면 이 목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누가가 크게를 강조하는 것이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몇백 년 만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시가 하층민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사야 6장에서도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냐면 두려움에 떨고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도 그렇게 두려워했단 말이죠. 그런데 몇백 년 만에 그것도 목자에 불과한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힌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됐을 때 이들이 이 한 번도 누구에게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했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임했을 때 이들의 공포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제일 처음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키러 온 게 아니라 너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인지를 10절과 11절에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지 잘 살피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 약속의 성취가 된 것이에요. 이 약속의 성취가 너희 가운데 드디어 일어났다라고 천사가 아주 짧게 요약하면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이스라엘의 구원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늘 고대했던 일들이 이제 너희에게 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온 것에 대한 증거, 그냥 그분이 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증거를 1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약속, 그 약속의 성취의 증거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표적이 뭐라고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아담의 후손으로서 메시아를 주실 걸 약속하셨고, 구약의 성경 속에서 계속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놀랍게도 악입니다. 그리고 악인 것도 이상한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유에 누워 계신다라는 것이죠. 구유가 뭡니까? 밥통이 밥통, 짐승이 밥통이란 말이죠. 왕으로 오셔야 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주로 오셔야 될 분이, 능력의 주로 오셔야 될 분이 악인 것도 기가 막힌데 말 먹이통으로,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 계신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천사들이 이렇게 와서 계시 주지 않는다면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알려주셨을 때야 그들이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실 때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구원은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나의 구원이다, 내가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내가 좋게 취업하는 것이, 내가 좋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구원의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구원의 일들을 마음대로 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일을 상세히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증거로서 강보에 쌓여 있고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로 오신 분이 표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확실한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14절의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천사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어질 것에 대한 것을 확실하기 위해서 찬양까지 해요. 찬양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어리석은 목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 천사들의 찬양까지를 통해서 확증해 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찬양의 내용이에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찬양의 내용이 14절의 내용인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천사들이 창조주께 찬양과 영광을 노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후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높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 다시 말하면 재창조의 사건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곧 사탄의 머리를 부수실 것이고 이를 위하여서 야곱의 호를 쥐신 다스리시는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는 날이 이제 곧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래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라고 천사들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을 보고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셨고 이제 앞으로도 그러실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평화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의 사람들, 목자들의 입장과 우리 입장하고 누가 더 확실합니까? 우리의 우리. 예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도 아직 몰라요. 다만 본문에 나타난 건 뭡니까? 예수의 오심밖에 없어요. 그것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양면으로 드러난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 중에 기쁨의 평화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통해서 인류와 화해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와 자비를 드러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자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탄이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드님을 보내시고 이 모든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드러날 평화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으면서 천사들과 목자들과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선하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심을 이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찬양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14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함이 나와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소요리 문답 1문.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봐보세요. 예수님의 오심이 구원이 두 가지를 드러낸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다. 사람들에게 거기에 합당한 반응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됨과 그 영광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 있는 것, 이것은 각각 따로라는 것입니까? 하나라는 것입니까? 하나예요.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영광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냐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기뻐하면서 그 기쁨의 반응으로서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샬롬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화해, 그것으로 드러난 기쁨, 그것이 우리 반응으로서 존재할 때에 진정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다 라고 천사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오심을, 예수께서 탄생하시면 성육신하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신 구원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그 드러난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들어지는 샬롬을 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오시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취해져 있고 그것을 인해서 내가 온전한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성탄절 연말연시 분위기 내면서 성탄절이니까 내가 선물을 받아야 되겠다, 성탄절이니까 내가 뭐 좀 누려야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인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탄절이 됐으니까 너희들끼리 즐거워하고 너희들끼리 선물을 돌리고 너희들끼리 발표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어요. 선물하는 것도 우리의 어떠한 것이고 발표하는 것도 우리의 어떠한 것일 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가장 낮은 자들, 하층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사회적 지위는 가장 낮았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면 사람들의 높고 낮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우리들에게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아드님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고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목자들이 특별했을 것이다, 뭐 이런 상상을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분명하게 14절에서 무슨 이야기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들의 합당한 샬롬의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덧붙여 놨습니다. 천사들로부터 놀라운 계시,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은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것을 15절부터 누가는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 15절 이후의 이야기는 사실은 어떤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14절에 대한 반영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목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예, 목자들이 보이는 태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칭찬한 성도들이 있어요.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이 정말 참인가라고 보려고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목자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가 정말 그러한지 보기 위해서 그들이 보러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계시하여 주심과 계시를 통한 하나님을 찬양함을 경험한 목자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에 합당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주일에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실제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걸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천사들이 계시해 준 대로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계심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무기력한 아기였습니다. 또 무력하게 누워 계셔요. 메시아이신데 이 표현을 봐보세요. 구유에 누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워 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혼자 누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해줬다,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보러, 메시아라고 해서 보러 갔는데 동물들 사이에, 짐승들 사이에 있어요. 메시아라고 해서 딱 가봤더니 우리가 성화를 보면 어떻게 막 그립니까? 이 카톨릭 성화, 특히 로마 교회 성화를 보면은 아기 예수님 어떻게 그래요?
막 광채가 막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이단자들이 가연설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한 거고 가서 봤더니 예수님께 광채도 없어요. 그리고 짐승들 사이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가보니까 아무런 영광도 없고 그냥 인간에게 길이어서 구유에 누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고 누워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특별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천사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목자들이 그냥 자기들이 가서 보았다면 특별하신 분이 알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보고 그때부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근거한 대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찾아야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의 오심을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대해야 돼요.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에서 성탈 때 되니까 모여가지고 같이 선물 나눔하고 이브날 행사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막 새벽송까지 하고 막 피곤해 쩔어가지고 이게 예배 드리는 것인지 자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예배 드리고 막 이런 것이 성탄절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아무런 특별함이 없이 그리고 아주 평범한 아기와 똑같은 방식으로 보이셨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성육신 하신 그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가진 인간의 어미 뱃속에 들어가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어미 뱃속에서 나오는 과정 9개월 동안 거기에서 견디시다가 어머니의 태를 열고 나오고 또 자기 혼자 몸을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구유에 누여져야지만 수동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수동태가 가능합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은 능동적이신 분이에요. 절대 수동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은 수동적인 상태로 누워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하나님이신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당하신 고난이에요. 우리를 위하여서 당하신 순환이란 말이죠. 이처럼 주님은 성육신 할 때부터 그러셨고 점점 더 살아가시면서 율법에 매이시면서 점점 더 낮은 것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방식, 그 수치의 자리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놀랍게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오시는 목적이에요. 자꾸만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보고 낭만적으로 대하면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화에 예수님은 날 때부터 특별했어. 우시지도 않아. 예수님은 광채가 났어. 그렇게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구원이 없어요, 우리에게. 이런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 때부터 왕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승리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왕 되시고 싶은 거예요. 힘 있는 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나 누가는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표적으로 오셨는데 표적으로 오신 분이 수동적이다.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되어질 것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고 사시는 동안에도 계속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고난당하시면서도 뭐 하셨습니까? 고난을 나에게서 벗겨주세요. 이 고난만 벗겨주시면 내가 주의 뜻대로 살랍니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고난당하시면서도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게 주님 오심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고난당하시면서도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능동적이신 그분이 수동을 당하시면서도 오셔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주력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누가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분, 계시해 주시면 도저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구원주시가 오셨는데 그분의 실체를 가서 보니 수동적이시고 연약하시고 우리들을 위하여서 고난의 시작을 이미 감당하고 계신 순종하시는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왕으로 오셨으면 누가 맞이해야 됩니까? 그 격에 맞는 고위층들이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성결한 사람들이 와서 맞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처음 찾아온 사람들은 존경받을 만한 자들도 아니고 또 증인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신뢰받지 못하는 하층민들이 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어떤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하층민인 목자들에게서 최고의 겸손이신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게끔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누구보다도 겸손하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우리가 스스로 낮아질 수 없어요. 우리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래서 목자들도 최하층민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누구 앞에 와 있냐면 최고의 겸손의 권위자이신 그 예수님 앞에 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낮추심을 보고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셔서 최고의 겸손주이신 그 예수를 찾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 낮아짐의 과정이 없었으면 내가 주님의 오심을 그리고 반가워하면서 소망했을까?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17절에 보십시오. 찾아서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뭐 했다고요? 천사에게 말해준 것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두 육신의 부모나 동방박사가 있을 수도 있고 마주쳤을지 안 마주쳤을지 모르겠지만 몇몇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들은 천사들로 들었던 계시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 낳은 저분 또 당신들이 보고 있는 저 아기는 그냥 일반 아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주십니다 라는 사실을 목자들 자신들만 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알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증인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수긍했겠습니까? 양치기 주제에 와서 말하는데 누가 듣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십시오. 뭐라 되어 있습니까?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마리아도 몰랐어요. 마리아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천사들을 통해서 드러난 그 계시를 보면서 주의 오심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영광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마리아도 마음에 새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의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의 반응이 누구와 같습니까? 천사들의 반응과 같아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고 계시한 것대로 표적이 구유의 강보에 쌓인 뉘어있는 아기의 수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 확증을 주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목자들도 가장 천민이었던, 가장 무시받고 학대받았던 그 목자들이 놀랍게 그 들은 말씀을 계시하였고 전했고 17절에 전했고 20절에 다시금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누가복음만 쓴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하셨던 일들을 드러내는 증인으로서 설교합니다.
자기가 보았고 들었던 바를 또 마지막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까지 그 모여있는 청중들에게 증인으로서 전했어요. 그때에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목자들도 지금 증인자로서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증인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셔서 증인으로서 보고 들은 바를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해 준다면 우리에게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에 갔겠어요? 믿었으니까 그 말씀대로 정말 되어지는가 보러 가자 하면서 믿음의 반응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반응이 뭐라고요? 말씀의 성취를 목격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고, 믿음의 반응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증되어지는 게 뭐라고요? 목자들이 자기의 들은 말씀대로 되어진 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주변의 사건들을 우리는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압니다. 마리아가 19절에 이 목자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누구랑 의논했겠습니까? 아니, 마리아가 이렇게 마음에 새겼다라는 걸 누구한테 물어봤겠어요? 누가가 어떻게 알고, 누가가 그냥 안 알려주는데 혼자 알아갖고 막 마음대로 썼겠습니까? 누구한테 가서 말했겠어요? 마리아에 가서 물어봤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누구 왔었습니까? 그리고 와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는 그때 당시에 보지 않았으니까 본인이. 아직 예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그런데 성경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리아한테 가서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가 그때 당시에 하셨던 말씀,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시고 찬양하였던 것들, 그리고 목자들이 그것을 듣고 와서 말했던 것들, 이걸 마리아가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남아있겠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떠나가신 이후에 누가가 물어봤을 때 그에게 증언해 줬어요.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누가복음으로 기록돼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보세요, 똑같아요. 목자들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믿었고 전했습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누가에게 믿고 전했어요. 누가도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고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존하신 것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다 동일한 방식으로 믿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신의 그 방식이 사람들이 목자, 마리아, 누가, 그리고 성령님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오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오신 말씀을 듣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믿은 자라면 뭐 해야 됩니까? 전해야 돼요. 증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가짜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부활주로 오셔서 오직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 되신 이 사실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참으로 믿는 자는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골고다까지 오르신 그 예수님께만 있는 겁니다. 또 우리의 소망은 죽음에서 승리하여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에게만 있다는 것이죠. 또 그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새 시대를 시작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 소망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 자기 기쁨에 취해 있는 조국교회 성도들을 봐면서 우리가 가서 알려줘야 돼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목자를 통하여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심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누가 알아봤겠습니까?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이 하찮은 증인인 목자들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을 때에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증언으로 또 전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 방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돌아봐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식을 여러분들 정말로 믿습니까? 이게 아니라 아직도 육의 것을 구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직도 하늘의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실체가 있는 것이고 실체가 있으신 예수께서 다 이루시고 한 가지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 그 어간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습니까? 목자들은요, 예수께서 앞으로 당하실 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그들이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요. 아마 목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면 못 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믿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께서 오심에 대해서 이미 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사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묻지 않으실까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엄청난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여지껏 하나님이신 그분을 실체를 보이시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전환점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낮아지고 죽음의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죽음의 이 권세로 붙잡고 우리를 협박해요. 그것이 창조 때부터 해왔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음을 이기시는, 죽음을 물리치시는 주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성경대로 이해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죽음에 놓여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여전히 죽음의 발 아래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오심에 대한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제발 낭만적인 환상에 빠져서 성탄절을 보내지 마십시오. 기분 내는 절기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25일 날 오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고 수요기도회로 모이자고 한 이유를 아십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배를 존중할 줄 아는 자여야 돼요. 특별하게 이런 날로 정했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기도회 다 나오세요.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특권이에요. 그런 의미를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보여지기는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탄생하셨을 때 보여지는 현상은 뭐였어요? 예수님께 광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마중 나온 귀중한 높은 지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었어요. 예수님의 현실은 뭐였습니까? 마구간이었어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고위층에 있는 것입니까? 거대한 무리중에 있습니까? 우리 그러지 않아요. 우리 현실이 뭐예요? 마구간입니다. 마구간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그냥 짐승의 똥냄새를 맡으면서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계시하신 말씀에 근거해 살아가면 우리 현실은 마구간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기쁨에 취해 있는 샬롬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구원에 대한 그 은혜로 인해서 감격으로 인해서 찬양이 있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에 대해서 기뻐서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내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주님의 오심을
반영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